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7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 명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기도는 김오른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사 세상 가운데서 또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택함 받은 자들의 합당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분되어진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과 연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악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탕자와 같았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울 것이 없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상이 지금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분명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을 모두에게 안겨주지만, 권능의 하나님이 내 평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겐 이런 고난이 도리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을 간직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많은 성도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이제 조금씩 교회로 돌아오고, 그와 함께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들도 아이들의 발길이 늘어나던 기쁨 중에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해서 다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직접 말씀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이오니,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쁨으로 찬양하던 우리의 심령들이 지금의 상황들을 핑계로 무뎌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의 창궐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칠고 강팍했던 우리의 심령을 잔잔하게 하시어 세미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님의 종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일상의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모여졌을 때 우리의 일상이 가능한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또 우리의 일상을 빛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며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 더하여 주시고 또 성실함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재물에 소망 두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며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물질로 이웃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수도권 4단계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주간 그래서 내일부터 7월 12일부터 해서 7월 25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때까지 4단계가 되어집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교회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다 비대면 예배가 되어야 돼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닫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18일 주일과 25일 주일도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26일 월요일 새벽부터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획들이 이제 유치부하고 소년부가 일단 해당되죠. 소년부가 25일 주일에 또 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치부하고 소년부는 18일 주일하고 25일 주일에 모이지 못하는데 18일 날은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줌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줌으로 주일날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줌으로 18일 주일과 25일 주일에 유치부 아이들과 소년부 아이들은 꼭 여러분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승우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수요일에 장례를 잘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좀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독교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신분 상승을 가능케 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가 형편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래서 진짜 그냥 이 악물고 버티고 견뎌서 언젠가 꼭 이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게 될 것을 믿는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여러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일단 말하냐면 17절 보세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나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 너의 자리 나의 자리를 비교하면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뭐라고 17절에 나오냐면 중간 보세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 그대로 행하라.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행하라. 20절 또 나와요.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나오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24절 보세요. 세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거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를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 다 긍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17절 보세요. 17절에도 각 사람에게, 20절에도 각 사람은, 24절에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을 성경이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삶의 자리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일단 보세요. 19절 끝에 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오직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23절 뭡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제가 다 설명을 나중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의 결론이 24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며 지내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19절로 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23절로 가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독교가 신분 상승을 약속하는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속성입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세속성을 거절하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세상 속에도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도. 배가 여러분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배는 육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배는 바다 한가운데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근데 바다가 또 잔잔하지도 않잖아요. 흉흉합니다. 그래도 배가 있을 곳은 바다 한복판 한가운데 요동치는 바닷물이 있는 곳에 단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면서 그게 배예요. 그렇게 그 바닷물이 안 들어오게 잘 막으면서 한복판에서 건재해 있어야 되는 게 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세대지만 악한 세대의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아내면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 속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즉 우리를 그 부르신 바로 그 세상의 그 자리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관심은 없고 세상 속에서 자꾸 신분이 바뀌기를 출세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삶이 그 빛의 역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이지 빛이 그리고 소금이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2019년 이제 제가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제가 안식월을 쉬면서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디를 갔었냐면요. 미국의 교회 가운데 그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미국에서 출석 교인 수로 5번째 안에 드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릭 워렌 목사님이 1980년에 개척을 한 교회고 또 침례 교회예요. 거기를 이제 가봤어요. 거기를 탐방을 갔는데 가보니 뭐 예배도 대단하고 뭐 교회적으로 이 프로그램도 대단하고 진짜 대형 교회 맞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 건물적으로도 이 얼마나 크냐면 교회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그 서울대공원처럼 큰 타운이에요. 타운. 그러니까 이렇게 큰 뜰 안에 있는 타운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뜰 안에 건널목이 있고 또 신호등이 있고 뭐 이러면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큰 깊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동네 주변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면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보니까 진짜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뭐 인테리어도 어린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보니까 막 수족관 막처럼 너무 잘 해놔서 마치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런 식당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요. 체육관도 있어서 별별 운동시설이 다 있고 심지어는 뭐 애들 오락실도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마치 이제 우리 교회 또 주변에 타운이 있는 것처럼 그 동네 하나를 다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그런 교회 사이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회가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신자들이 동네 오듯이 교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볍게 들어가서 무거운 진리의 말씀을 결국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환경과 다를 바 없는 뭐 그런 환경이 교회 아닙니까? 거기 들어와서 마치 동네 외출하듯이 와가지고 동네에서는 그러나 들을 수 없는 어떤 복음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되고 뭐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접촉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점도 가서 좀 생각을 해봤냐면, 야,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고,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공동체도 만나고, 좋은 문화도 즐기고, 좋은 음식도 즐기고, 예? 다 해결돼요. 근데 교회 밖에도 분명히 나의 부르심 자리가 있고, 부르신 자리가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마음이 들 정도로, 빨리 그 주일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만 본 게 아니라 단점도 좀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분석을 해보면요, 진짜 논리적으로 구조가 완벽해요. 참 좋아요. 이 구조가 완벽하니까 더 좋아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보세요.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17절 보세요. 17절에서 일단 17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주제를 먼저 딱 꺼냅니다. 그게 뭡니까? 각 사람의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일단 주제를 딱 꺼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7절 끝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즉 이 주제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룰이고 성경의 일반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항상 통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지켜야 되는 룰이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가 다 따라야 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큰 기쁨 교회 성도도 이대로 따라야 되는 그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18절 19절에서 말하는 신분이에요. 이 첫 번째 신분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신분, 뭐 종교적인, 뭐 신앙적인, 뭐 그런 신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돼. 교회 안에서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할례가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있는 자 없는 자.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이런 또 교회적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6절 끝에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단 한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제를 또 말해요. 중간에 딱 한번 20절 또 한번 더 20절에 또 한번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또 말을 해놓고 나서 두 번째 신분을 말하죠. 그게 21절과 22절. 이게 뭐라고 보냐면 사회적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이야기를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또 한 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내린 결론, 17절에서 처음 말한 그 주제, 20절에서 말한 주제는 똑같죠. 그런데 24절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한 거죠. 왜? 앞에 미리 말을 했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신분 18절 19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뭐라 그래?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부모가 유대교 신자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유대인 개종자들과 기독교로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만나다 보니까 이 이방인 개종자와 유대인 개종자가 한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예요. 계속 이 할례가 이슈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떤 것이 이제 있는 거냐면 내적으로 경건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외적인 표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내적인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나오는 거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몸에 할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할례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믿고 있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못 믿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 충격받지 않습니까?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동그래요, 네모네요? 동그랗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지구가 네모나다는 게 판명이 된다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었냐면 그러면 할례를 지워야지. 할례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옛날에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몸에 할례가 생겼지? 그래서 유대교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나 이제 그리스도교니까. 그런 마음까지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막 집에 부적을 붙여놨습니다. 우상숭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집에 있는 부적을 다 없애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건 왜 맞냐면 부적을 제거하라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꼭 그렇게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사실 계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또 어떤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 가운데 지우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유대교 전통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몸에 할례가 있는 것이 계속 자부심이 되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 개종자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번에는 또 누구냐면 이방인 개종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딱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난 할례가 없는데, 난 이 교회 다니면서 할례가 없는데, 그런 열등감이 되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음까지 들겠습니까?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냥 지금처럼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할례를 지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냥 지금처럼 있으면 돼. 할례를 받고 싶어 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지금처럼 있으면 돼. 부르심대로 있으면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바른 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은 혈통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할례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러니 이런 거죠. 할례가 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할례가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니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 할례는 우리가 뭐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19절 끝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19절 끝입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부르신 자리에서. 그게 뭐냐면 부르신 자리에서 몸의 흔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최선 말고 최선을 다하려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에요. 즉 몸의 흔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길을 성실하게 걸었던 영적인 순종의 흔적을 내 삶에 남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할례와 관련된 그런 쓸데없는 일에 힘 낭비하면서 그렇게 열등감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지우려고 하는 저 열등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할례를 받으려는 자들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 열등감과 싸우지 말고,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 제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열등감에 계속 시달리고 힘들어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게 사실 이 두 번째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사회적 신분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의 일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말할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의 열등감보다는 교회에서의 신분의 열등감은 어떻게 생각하면 꽤 거룩해요. 거룩한 열등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열등감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열등감이에요. 직분에 대한 열등감이죠. 직분. 저분은 안수 집사인데, 저분은 권사인데, 투표했는데 저분은 안수 집사가 됐어. 저분은 권사가 됐어. 근데 나는 그냥 서리 집사예요. 아니면 이런 거죠. 야, 저 가정은 온 가족이 다 남편, 애들까지 다 뭐 정말 교회 일꾼인데 나는 남편도 교회 안 나와요. 애들도 교회 안 나오고 혼자 맨날 교회 오고 있어요. 뭐 그런 열등감. 아니면 저 가정은 뭐 내가 알기로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저 집사님이 뭐 3대, 4대째 뭐 이런 거 같은데 우리 가정은 내가 고작 해봐야 1대예요. 뭐 그런 열등감. 아니면 저 사람은 뭐 돈 하나님 복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돈도 잘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나는 뭐 버는 수입 자체가 적어서 헌금도 적게 하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열등감. 꽤 거룩한 열등감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안수 집사님의 순종과 서리 집사님의 순종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으로 비교해 보면 나는 2달란트여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달란트 맡긴 주인이 이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17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17절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 부르심 자리에서 순종하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서리 집사라는 부르심이 그 자리가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물론 보세요. 온 가족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죠. 맞아요. 그거는. 남편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애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예수를 잘 안 믿고 아예 교회도 안 온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막 울고만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 신앙부터 우선 잘 지켜내야 하고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하면 사실은 가족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어가지고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저도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예수 믿은 지 1대밖에 안 됐다는 거.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내 손주들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살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이 본문과 맞지 않아요. 우리 가문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복된 꿈도 꾸시면 되는 거죠. 또 남보다 헌금을 적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사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 정직함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 명령에 정직하게 드려라 사랑으로 드려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만 했다면 이 본문처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사랑으로 드리면 정직함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본문과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어디라고 보냐면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뒤로 좀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이 본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자, 거기 이제 바울이 뭐라 합니까?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습니다. 맞죠? 딱 하나만,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다른 단어로 바꿔볼까요?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만 있으면 되냐? 오늘 본문대로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서서요, 흔들리지 않고 서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열등감을 가진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드리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열등감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룩한 열등감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할례를 없애려는 열등감 또는 할례를 얻으려는 열등감, 하나님의 계명도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는 쓸모없는 열등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수예배 때 어떤 설교를 좀 했었냐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듣기 좀 다소 뭐 충격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회가 참 쉽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목회가 참 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가 쉽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면을 보면 목회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회사의 사장과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어때요? 사장이 회사를 왜 세웁니까? 뭐 돈 벌려고 세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돈 벌려고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사장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그렇게 순수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회사에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렇게 회사는 돈으로 대가를 다 지불을 해줘야 돼요. 지불하지 않으면, 돈 안 주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돈 드립니까? 돈이 아니면 여러분 안 움직입니까? 근데 이 교회가 어때요? 우리 큰기쁨 교회가 어떻습니까? 진짜 소위 말해서 고급 인력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다들 진짜 세상적으로 잘난 분들이에요. 뛰어난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뭐 각 전문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금전적 보상도 없이 대학원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다 뛰어난 분들이 어떤 금전적 보상도 없이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헌신을 할 때 못합니까? 잘 못해요? 은혜로만 합니까? 아니에요. 또 얼마나 또 잘해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거의 프로 수준으로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값비싼 인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그런 교회들, 일꾼이 더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성가대가 무슨 국립까지는 안 돼도 시립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든지 좋은 스펙을 자랑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요, 진짜 교회에서 너무 겸손해요. 제 앞에서도 다들 겸손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원금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 오늘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지금 2년 내내 성실하게 연주하시는 두 분 계세요. 문은숙 권사님하고 안선지 집사님. 저 두 분 다 대학에서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이분들에게 돈 드립니까? 안 그래요. 너무 쉽죠, 목회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교회에서 저마다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니 그런 면에서 목회가 제가 참 쉽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24절 다시 본문 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24절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은 부르심은 각각 다르지만 이거예요. 순종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모든 교회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 명령을 모든 교회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1절과 22절의 이야기는 사회적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의 신분이라기보다는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을 비유한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인과 종, 자유인과 종에서 누가 더 열등감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종이죠. 종이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 보세요. 종으로 있을 때 종으로 부르심 받았냐? 그래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신분 상승시켜 주실 것이니까 좀만 더 참아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제발 비겁한 열등감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19절대로라면 19절 보세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성도로서의 종, 종인 성도인 종, 또 성도인 자유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종이어서 못한다? 내 신분이 종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 그게 바로 염려고 비겁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지금 상황에 맞게 한번 설명해 보면 회사에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회사의 직원인데 그 직원의 자리도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신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고백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 상승의 복을 주시기만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자, 사장이라는 부르심이 아니면 직원으로의 부르심은 성에 안 찹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르심에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 언제 나 사장 만들어주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한 번 직원은 영원한 직원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장이 되고 싶은 것은 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나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장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사장이 되게 하시면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그러면 그때는 사장 되게 하시면 그 부르심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이 아니라 내가 직원이어서 성도답게 사는 일이 어렵다. 그게 염려예요. 그게 비겁한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성도가 안 돼서 문제인 거지 내가 사장이 안 돼서 문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된 성도만 되면 하나님이 사장 되게 하셔도 또 직원 되게 하셔도 매일매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사장만 있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는 반드시 다 사장이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안 대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봐야 직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구석구석 다양한 직업군에 다 보내세요. 전에 제가 있던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 서울에 있던 그 희성교회 그 당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는 그 당회가 장로님들이
한 8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구성을 보면서 그래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전부 다 높은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교회 장로님들은 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는 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을 소개하면요, 우리 교회 한 분 장로님은요 의사십니다. 한 분 장로님은 변호사세요. 한 분 장로님 회사의 CEO십니다. 이쯤 돼야 당회가 교회를 대표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훌륭한 당회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 교회는 안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직업이 다양했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진짜 지위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은 부르신 자리에서의 최선이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높낮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교회 가보세요. 시골교회 장로님들은 보통 다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또 우리 문고사님 계셔서 죄송한데 문고사님 아버님 시골교회 맞으시죠? 아버님 장로님이세요. 그러나 축산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촌에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다 대부분 뭐겠어요? 농부 아니겠습니까? 어촌에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대부분 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전 교회의 그런 장로님들의 구성을 보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보세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는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서도 덕이 되고 세상에서도 덕이 되고 교회나 세상을 위해서 부르신 자리에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그러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의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더 위로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위로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종들이었겠어요? 추인들이었겠어요? 당연히 종들이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종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자,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사회적 신분이 종인 자들에게 바울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니들이 사회적 신분이 종이지만 영적 신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 신분이 늘 이렇지라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보듬어 주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육체의 자유보다 신분적 자유보다 육체의 자유보다 훨씬 더 귀한 건 영혼의 자유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자야. 자유한 사람이야. 너희들 육체는 지금 누군가의 종이잖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해방을 주시지 않았니? 그런 의미로 종들아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라고 위로를 준 거예요. 신바람 나라고. 반면에 성도들 가운데 자유인들, 그 주인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세요. 22절. 다시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라고요? 자유인이고. 반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너희들은 자유인이지만 그래봐야 교만하지 않도록 말하는 그래봐야 너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이 자유인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침을 가한 거죠. 즉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도라면 모두 다 주 안에서 자유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의 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 보세요. 결국은 23절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특히 종들 보고 힘내라고. 당신네들은 사회적으로 사실은 주인이 산 거죠. 그 주인에게 팔려서 주인에게 속한 존재지만, 즉 주인의 것이지만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주인에게만, 그러니까 인간 주인에게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강조하죠. 다시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소유가 주님께로 되어 있는 그런 자유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종들에게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뭘 준 거냐면 소속감을 준 거예요. 소속감을. 그러니까 세상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소속감은 계속 그들은 열등감을 줘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했다, 주께 속했다라고 하면 소속감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9절로 가는 거예요. 19절로. 주인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게 바로 뭡니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간에, 사회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바꾸거나 떠나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설교의 내용과 딱 맞는 것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은혜의 자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 기억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더 높이 출세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든지 간에 거기에 그대로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이든 종이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앞으로 더 우리의 자리를 비관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서러워하거나 그런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가 더 심하여져서 함께 주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시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